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들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성장 환경이나 또 직업이나 또 생활 방식, 생활 스타일이 다 다르죠. 또 우리 중에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성격적으로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 자신의 신앙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또 다양한 신앙적인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이 경험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강요하는 거,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같은 분이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스타일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지 정답을 제시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가르칠 때도 단어를 설명하고 이런 것도 바른 신앙을 가지도록 가이드해 주는 겁니다. 가이드. 그냥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냐. 목사님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하나님은 어떤 품성이시냐, 어떤 것을 좋아하시냐.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알아나가야 됩니다. 알아나야 돼. 고린도 교회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다 자기 나름대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이 고린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 고린도에는 그 신전이 많았는데 그 이방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고린도 사회에서는 심각했는데, 왜냐하면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다 신전에 바쳐진 고기라는 거죠. 신전에 바쳤다가 제물로 바쳐진 그 고기가 시장으로 흘러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런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으로 교인이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 사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냐, 그렇게 주장한 거죠. 주장. 그래서 서로에 대한 그 지식이 이제 교회 안에서 충돌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것을 교회로 가져왔을 때 거기에 대한 이 지식이 다 다르다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있을 때 가졌던 그 지식,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배운 지식, 그게 다 다르다는 거죠. 그게 분쟁을 일으켰다는 분쟁. 일반적으로 지식이라는 것은 교만하게 만듭니다.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은 막 말을 많이 하고 싶어요. 많이 하고 싶고, 저것도 모르나 하고 무시하는 마음도 생겨요.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지식으로, 세상 지식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곳입니다. 하나님 지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상 지식을 강조하다 보면,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충돌이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믿는 사람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우상의 제물이 어떤 건지 다 안다. 세상에 있다가 고린도란 도시에 살다가 예수 믿은 당신들도 그 지식이 있지만 우리도 다 있다.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다. 그러나 그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거니까 그 지식을 자랑하기보다 그 성숙한 그 인격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랬으면 노력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람을 해친다. 이 세계 근현대 사회에 굉장히 많은 이데올로기가 등장했죠. 민족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수정 자본주의, 시민주의도 들어가고. 근데 그런 그 이데올로기가 집권자의 입맛에 의해 가지고 변형이 되어 버리면은 인간의 아무리 좋은 사회적인 사상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삶에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엄청난 피해.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람에게 고통을 줘요. 사랑이 없는 지식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삶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시해 버려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라는 것은 그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일어나는 거죠. 이제 사회가 이제 발달하고 이제 사람들이 그 사회 의식이 높아지면서 이제 인권이 대두되고 또 정부 관계자도 저렇게 살도록 국민이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복지 제도가 자꾸 만들어지죠. 제가 이제 은영교회 처음 왔을 때 2000년 초반 그때만 해도 그 복지 제도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00년도에는 이 지역에 있는 그 아주 가난한 아이들의 중학생, 고등학생 교복, 체육복, 교과서도 사준 적이 있어요. 한 몇 년 정도. 근데 그 후에 이제 정부에서 그걸 다 해주지만은 그것도 해주고 급식비도 제공한 적도 있고 그렇게 한 적이 있다고. 그렇게 한 적.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그 사회복지가 발달하면서 이제 정부 기관에서 이제 그걸 해주죠.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문제는 사랑이 없을 때 일어나는 거죠. 생기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덕을 세우는 겁니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2절에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은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뭔가 좀 안다고 자꾸 자기를 내세우면 사실은 하나도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안다고 그렇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어느 만큼 되겠느냐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손톱만큼도 못 아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아요? 우리가 경험해보지만은 20대 때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40대 때 하나님을 아는 거, 60대 때 다 다르다고. 다 달라. 다 달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면 생각도 달라요. 마음도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실제로는 우리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을 수 있다 없다라고 논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바울이 볼 때는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뭘 작은 지식으로 서로 판단하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온전히 드려. 그래서 3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느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눈이 달라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 우상은 5절에 인간들이 우상을 섬기는 신은 세상에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6절에 아버지다. 아버지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을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도 제일 먼저 아버지를 가르쳤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아버지를 부르라 그랬죠. 아버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아버지. 그걸 많이 생각하라는 거죠. 깊이 생각하라.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는가? 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해라?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가 나라고 하는 존재의 그 근원이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 아버지에게서 내가 시작된 거죠. 그냥 하나님에게서 나가 시작된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만물이 그에게서 났다. 아버지가 계신데 만물이 아버지에게서 났다. 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내가 세상에 태어난 거죠. 태어난 거죠. 그 내 모습 어느 부분에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있다고. 아버지의 모습. 저 멀리 올라가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있는 거죠. 또 만물이 그에게서 났다. 만물이 창조주라는 거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왜 거룩하게 어떻게 받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죠. 내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그렇습니다. 한 주, 이 주라고 할 때 이 주는 그 헬라어로 키리오스인데 키리오스. 키리오스인데 키리오스는 그 주님이라는 뜻인데 구약적인 개념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다. 창조주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가 아버지에 의해서 세상에 존재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존재하듯이 우리가 또한 예수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있는 것이고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것이다. 세상이 예수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고 우리도 예수로 인해 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1장을 보면은 1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니라.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었고 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하고 오늘 8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그 뜻이죠.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곧 하나님이다. 그걸 이해합니다. 그걸 이해합니다. 그러나 7절에 이 지식은 모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다. 그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또 모든 사람이 여기 대해서
분명하고 확신 있는 그 깨달음,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 믿기 전에 그 좋지 않은 습관으로 뭐 나름대로 세상적인 습관으로 굳어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일을 해도 양심의 가책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오늘 말씀의 초점이 우상의 제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찬가지. 자, 우상의 제물은 고린도 교회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문제 것이 되기도 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아직도 제사 풍습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 문제로 가족 간에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근데 오늘 말씀은 우상의 제물은 단순히 음식일 뿐이고 그 음식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 8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그렇습니다. 내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처분에 맡긴다는 겁니다.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상에서 내가 무슨 음식을 먹었느냐 그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판단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세상에 한 분밖에 없고 우상은 하늘과 땅에 엄청나게 많다 그랬어요.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자에게 바친 음식을 먹지 않는다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 해도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8절에 그랬죠? 아니다. 신앙적으로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못 산다, 잘 산다라고 하는 말은 물질적으로 풍요롭다, 부족하다 이게 아니고 영적으로 부족하고 뛰어난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음식을 먹지 않느냐 이거는 영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죠. 예.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상에 바쳐진 음식 먹는 거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 요바에서 한 상을 봤을 때도 그랬죠. 어떤 먹지 못하는 음식들이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니까 내 이거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했다. 먹어라. 여기 이제 이방인에게 선교해라. 이방인을 받아들여라. 그 말씀으로 봤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어떤 음식을 먹었다. 이걸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자유롭게 먹는다고 해서 신앙이 제대로 선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다는 거죠. 예. 음식에 대해 자유롭다고 해서 무엇인지 먹는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다. 믿음이 연약해서. 그 우상을 섬기던 습관이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을 보면은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걸려 넘어지게 한다. 9절에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타락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원인이 되어. 믿은 지 오래돼 가지고 뭐 우상 제물뿐만 아니라 뭘 먹어도 뭐 상관이 없다라고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할지라도 뭐 제사에는 참여 안 해도 뭐 뒷집에서 제사 지내고 가져온 고기예요. 먹으세요. 먹는다는 거죠. 먹는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 집에 이제 예수를 믿을까 말까 뭐 아니면 예수를 금방 믿은 뭐 친척이 와 있다가 아니 이걸 먹네. 그럼 시험에 든다는 거죠. 시험에 든다. 그럼 그 사람은 그때부터 꺼리낌 없이 그런 제물을 막 먹는다는 거죠. 예. 그러면 우상에 대한 경계심이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뭐 20년, 30년 돼가지고 나는 뭐 그야말로 칼로 찔러도 우상을 숭배 안 해요. 그러나 이제 믿은 지 한두 달 된 사람은 이 30년, 40년 된 사람의 행동을 많이 본받는다고요. 본받. 근데 그 사람이 뭘 하는 걸 보고 경계심이 풀어진다. 경계심 풀어. 그러면은 과거의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를 못한다. 뭐 우리 신앙도 보면은 우리도 젊었을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 교회나 뭐 선교단체나 거기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리더들을 안다고. 저희 같은 경우도 리더.
그럼 그분은 그냥 오로지 존경의 대상이에요. 그분이 하는 걸 다 흉내내고 싶기도 해요. 그분이 그 신앙생활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고 싶어. 근데 그분이 전혀 그렇지 않아야 할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렇게 해도 괜찮구나. 나도 따라하게. 그러면은 거듭나기가 되게 힘들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술, 담배 아니에요? 술, 담배. 성경에서 술, 담배를 직접 금하지 않습니다. 금하지. 그래서 처음 믿을 때 술, 담배 끊었던 사람이 신앙생활 좀 하다가 성경에서 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러면은 죄가 아니구나. 예, 그래서 다시 할 수도 있어요. 다시 할 수도 있어요. 예. 실제로 내가 어떤 후배한테 들었는데 남성교 회원들하고 어디 가서 그 선교 여행 가가지고 어제 매운탕이 나오고 그러니까 막 다 침을 막 다시더래. 자기가 먼저 뭐 죄는 아닌데 그래가지고 아줌마 소주 가져와 그래가지고 자기가 먼저 위하여 그랬대. 그래서 남성교 회원들이 기분 좋게 신나게 먹었다. 그 신나게 먹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다 시험 들게 한 거죠. 시험 들게 한 거지. 네. 시험 들게 한 거죠. 그걸 절제하고 끊고 절제하고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신앙이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서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즐거움, 기쁨 이걸 다 끊고 포기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예. 근데 이 사회생활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어려워요. 그러면 그거 다 하다 보면은 그야말로 술집도 드나드는 거죠. 예. 그리고 기생을 끼고 노래도 막 부를 수 있는 거지. 그게 뭐 죄가 돼요? 뭐 성경에는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하는 것 자체가 덕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 몸은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은 순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몸이. 거룩하게 유지해야 돼. 예수님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이 나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몸을 해롭게 하는 술, 담배를 해서는 안 되죠. 안 되죠. 예. 더더욱 믿음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기존 신자들의 그런 자유로운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시험이다. 예. 그래도 세상에 죄가 막 흘러넘치고 막 세상에서 일반 사람들이 막 상처를 받다가 그래도 교회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서 어떤 위안을 받고 싶어. 위안을 받고 싶어. 교회로 막 이러고 온다고. 근데 교회 오니까 그 별거 아닌 가지고 뭐 이 어떤 집사가 좀 친해지니까 야, 뭐 우리 교회 누구 있지? 그리고 목사님 있지? 그리고 뭐 자꾸 이야기한다. 막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혼란스러워. 뭐 교회가 왜 이러냐? 그 교회에 안 나온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적인 현상으로 가난한 교인이 많아. 예수는 믿지만은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거기잖아요. 교회 그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많아. 상처. 그래서 기독교인이다가 불교도가 된 사람들도 그 퍼센트가 꽤 나오더라고요. 한 5%까지 나오더라고요. 5%. 물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그 만남이 없었다라고도 생각 들지만은 기존 교회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했기 때문에 엉뚱한 데로 가버린 엉뚱한 데. 네. 불교도 똑같더라고요. 불교도 그 중이 고기하고 술을 안 먹는 걸로 아는데 그 자기가 다니던 절에 중이 그걸 먹는 걸 봤어. 그러니까 그 절 떠나버리더라. 네. 땡중이라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 막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을 상하게 하면은 결국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그 믿음의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약한 자들의 양심은 이전에 믿던 어떤 우상 또 그 우상을 섬기는 의식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일례로 그 불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합장하듯이 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인사할 때도 이렇게 인사해요. 이렇게 인사.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한 사람이 있더라고. 실제로 이렇게 인사. 그런 사람 앞에서 자유롭게 행동한다면은 그 사람들은 그게 옳은 줄로 안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네가 너는 그걸 알므로써 자유로워졌지만은 당신이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자유롭게 사는 그 모습 때문에 멸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망하는 사람이. 그래서 1절에 사랑은 덕을 세워야 된다. 덕을 세워라. 덕을 세워. 그 우리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을 걸려서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갈라디아 5장 13절을 보면은 5장 13절 그 바로 뒤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 자유를 가지고 정말 자유롭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종로로 타라. 고린전서 10장 뒤쪽으로 10장 23, 24절에 가면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덕을 세워라. 덕을 세워라. 나에게 해가 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할 수도 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아. 그게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 형제는 누구냐? 11절에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죽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까지 사랑하는 형제라는 거죠. 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주님께 죄를 짓는 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자유롭다 해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거, 나에게서 뭔가를 본받는다.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 굉장히 조심. 어제 우리 목사님들 세미나 할 때 하나같이 하는 말이 우스갯소리로 저만 그런 줄 알았지만 다 똑같은 말 하더구만. 사모님들이 집에 가면은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는데 당신이 그 설교한 대로 살면은 돼. 그 말을 모든 목사들이 똑같이 듣는데 똑같이. 목사가 되면은 자기가 목회하는 교인들 만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다. 부담스럽. 보기 때문에. 그렇다 해가지고 막 위축되고 그렇게 사는 건 아니지만 교인들은 뭔가를 본다는 거예요. 본다. 뭔가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을 상처 주는 거, 그건 그리스도에게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13절에도 그래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영원히 고기죠. 굉장한 마음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초대교회 그 사도들, 전도자들이 이런 마음으로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지. 생명이 있는 거지. 죽은 복음이 아니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초기에 그 복음이 전해질 때 침례교 그 선교사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 그 젊은 나이에 선교하러 와서도 굉장히 5점을 남겼어. 그 역사에 그냥 아주 부끄러운 이름을 남겼는데, 저 이름이 지금 생각하는데 침례교 선교사. 그 사람이 이제 젊은 사람이 자기가 이제 그 가수원이 있었어. 함경도인가 그쪽에 가수원이 있었는데 그 한국 애가 그 가수원에 사과를 따먹었어. 그 붙잡아가지고 인두로 이마에다가 도둑놈 이렇게 적었다. 그래서 이 선교회에서 파문당하고 본국으로 추방당했어요. 추방당했어요. 침례교 선교사인데.
거기에 대한 막 기사들, 신문에 기사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굉장한 사건인데 그 이마에다 도둑놈에 적어놓으면 그걸 요즘 또 쉽지 않은데 옛날에 인두로 찍어놓으면 그걸 어떻게 지워 평생.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사람들이 웃는 것이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애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애가. 예. 근데 그런 걸 한 사람들도 없잖아 있다. 예. 왜 그 아프리카에 또 아시아에 그 이슬람이 막 번져나가느냐? 아프리카에 특히 세계에서 이 무슬림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기독교가 들어가가지고 너무 그냥 그야말로 피를 짜먹은 거거든요. 인도네시아, 인도, 아프리카 그냥 우리가 행주 짜듯이 다 짜가지고 먹은 거예요. 다 짜가지고.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가 들어가서 수백 년 그랬죠. 수백 년. 그 네덜란드는 나라도 조만하지만 지금 또 부유한 나라죠. 그래서 뭐 몇백 년을 짜먹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그 나라는 기독교 안 믿는 거예요. 기독교 안 믿는 거예요. 너들 같은 인간 되기 싫다는 거죠. 심지어 그렇게 말하죠. 나는 죽어 지옥에 가도 너하고 같이 안 가 임마. 니나 믿다가 막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도 그 인도네시아에 그래도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인가 2,000만이 있긴 있대요. 그래 그나마 그래도 신실한 사람이 있지만 그렇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뭐 그때 그 네덜란드도 개혁 교회니까 목사를 또 많이 들어가고 선교사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뭐 어떤 씨가 뿌려졌으니까 어느 정도는 되죠. 되지만은 전 국민에게 감동을 못 준 거죠. 감동을 못 준. 그나마 그래도 희생한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거죠.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교회를 중심 신앙생활을 할 때 바울처럼 음식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런 좀 이 의지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연약한데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